오늘의 말씀은 욥기 39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찌른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에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욥기 39장을 읽었죠. 자, 우리 어제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또 그 세 친구들도 또 엘리후도 가까이 있겠습니다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여러분 보면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욥과 그의 친구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서 한창 또 훈계한 엘리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또 욥과 그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 가운데 누가 옳은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속 시원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욥이 왜 의롭다고 알려진 욥이 왜 이런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또 욥과 그 친구들 사이의 논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쪽 편을 들어주실지 이렇게 속 시원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언뜻 보면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긴 본문 30절이나 되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즉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안다고 그렇게 좀 교만한 생각,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안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이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 한번 내가 짚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것도 모르는데 어찌 감히 그 불경한 입을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깨닫는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르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정도로 과연 너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들, 짐승들이죠. 자, 어떤 짐승들인지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세요. 맨 처음에 산염소가 나왔죠. 그 다음에 암사슴이 나왔습니다. 들나귀가 나오고 들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조가 나오고 말이 나오고 매가 나오고 독수리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 동물들의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동물들, 오늘 이 39장에 나오는 이 동물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장을 펼치시면서 이런 동물들, 이런 짐승들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는 거죠.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먼저 성경적인 내용을,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동물을 분류하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 동물들을 분류해 보면 이 동물들은 율법에 부정한 짐승들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부정한 짐승들. 자, 우리가 부정한 짐승, 율법에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그 율법은 주전 약 3,500년경에 모세의 시대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욥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보다 이전 시대 사람일까요? 이후 시대 사람일까요? 이전 시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욥이 살았던 시대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우리 본문상에는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비슷한 시기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동방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 시대 지나고 이삭, 야곱 시대 지나고 야곱의 노년에 이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이 애굽으로 가서 그때 큰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옮기죠. 거기서 400년 넘도록 430년간을 지내다가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한 400년, 500년 정도 욥은 시내산 율법이 주어진 때보다 대략 한 500년 정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이 율법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에 대한 구분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그때야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별되어 있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를 시내산에서 율법에 새겨 넣으심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의 시대는 훨씬 더 이전 아닙니까?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 방주에 짐승들을 태우는데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 정한 짐승은 암수 7씩 7쌍을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율법의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이건 악이다. 율법의 정한 짐승, 예를 들면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들 있잖아요. 이런 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이것은 선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규범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시고 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별하신 이유는 그들 사이에는 세 가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구별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이라고 구별하신 것, 이 둘 사이에는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첫째는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거예요.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짐승들은 대부분 어떤 짐승들입니까? 들짐승들이잖아요. 이런 들짐승들은 하나님께서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코로나19 상황 지나면서 뭐 여러 가지 기원설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그 야생 동물을 함부로 먹어서 그 야생 동물에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를 감염시켰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야생 동물은 먹기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그런데 가축들, 예를 들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먹고는 그렇게 탈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드릴 수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이 사람이 집에서 기른 것들, 집비둘기처럼 집에서 기른 것들. 그런데 여기서 산비둘기도 있죠. 그런데 그 산비둘기는 산에서 잡아온 비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호도회라는 이름의 비둘기와 비슷한, 그런데 꼬리 쪽에 약간 하얀색 무늬가 있는 조금 종류가 다른 비둘기과의 짐승이고, 그런 것들은 사육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다 사람이 노동을 통해서 힘들게 가축으로 기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막 야생동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들여서 정성껏 집에서 가축으로 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은 악한 것이고 정한 짐승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나 개나 염소나 여기 나오는 타조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담 이후에 이제 죄의 오염 때문에 피조물의 세계도 죄와 악으로 얼룩지긴 했습니다만, 그 창조된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의 세 번째 차이는 뭐냐면,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느냐 길들일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세 가지의 기준들. 첫째,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물론 먹으려면 먹겠죠. 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드릴 수 없느냐. 하나님은 뭘 제물로 받으신다고요? 그냥 길 가다가 막 죽어있는 짐승의 사체 가져다가 아이고 이거 웬 행제냐 하면서 돈 한 푼 안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 드릴 수 있겠네 하면서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집에서 참 자기가 힘들여서 애지중지 키운 그 가축을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느냐 길들일 수 없느냐.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전부 어떠냐면 말 한 가지를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육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삶의 원리를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쭉 보시죠.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산염소와 암사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1절 말씀 보시면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자, 산염소가, 여기서 산염소는 뭐겠어요? 야생염소겠죠. 야생염소가 사람 보는 데에서 보란 듯이 나 지금 새끼 낳는다고 그렇게 낳는 그런 야생염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산에 이제 등산을 가시거나 그렇게 하실 때 거기에 뭐 노루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노루가 여러분들 앞에서 새끼를 낳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걸 찍으려면 그 동물 촬영하는 전문 그런 촬영 기사들이 막 이렇게 위장하고 텐트를 치고 막 그 멀리서 망원
렌즈를 가지고 그것도 막 몇 날, 며칠, 몇 달 이렇게 막 고생하면서 간신히 찍어가지고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TV에 나오잖아요. 그런 TV에 나오는 걸 우리가 쉽게 보니까 그런 것들이 쉽게 찍히는 줄 알지만 그게 쉽게 찍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몇 년씩 걸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들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 이것도 본 적이 없는 거죠. 뭐 동물원에서 낳는 거야 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뭐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그 낳을 때를 네가 아느냐.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참 재밌는 표현 나옵니다. 3절과 4절.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이게 뭐냐면 사람은 아기를 낳을 때, 뭐 제가 낳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사람은 아기를 낳을 때 너무 괴로움이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다큐멘터리를 할지 이런 동물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런 뭐 사슴이나 이런 들짐승들은 그냥 너무 쉽게 낳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그 괴로움이 지나가 버려요. 또 한 가지 4절 말씀.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막 요즘에는 아기 낳으면 막 산후조리원에서 뭐 몇 주, 뭐 몇 달 있기도 하고 그렇게 막 애지중지 막 이렇게 아끼면서 키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왜? 아기를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죠. 홀로 살아남는 아기는 없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사슴은 새끼를 낳잖아요. 그 다음에 새끼가 낳은 지 몇 초 만에 스스로 일어서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어미의 젖을 먹다가 금세 또 독립해서 자기 홀로 살아갑니다. 사람과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프로그램 볼 때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낳자마자 걸을 수가 있지? 낳자마자 스스로 어미의 젖을 찾아서 젖을 먹고 또 좀 지난 다음에 젖을 뗀 다음에는 또 스스로 풀을 뜯어 먹고 또 어느 정도 순간이 지나면은 그 어미와 새끼가 같이 다니지 않잖아요. 독립하고. 자,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자, 모든 것이, 모든 짐승이, 모든 생물이 동일하다면 다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야 할 텐데 이 산염소나 사슴 같은 것들을 보니까 뭐 이런 동물들은 사람과 달라도 너무 다르죠.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나귀와 들소가 나오죠. 들나귀와 들소 생긴 것은 집나귀와 집에서 사육하는 소나 별로 차이가 없죠. 예를 들면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있는 그런 막 그 뿔 엄청 큰 소들 있잖아요. 물소 같은. 또 북미에 있는 뭐 버팔로 같은 이러한 소들은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아니,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소처럼 보이는데 이런 들나귀나 들소는 사람의 손에 타지도 않고 길들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볼까요?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함. 그러니까 집나귀는 주인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똑같이 생긴 나귀인데 들나귀는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똑같은 품종인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볼까요?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런 야생 소들이 이런 들소나 버팔로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좀 우스꽝스러운 대회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아놓은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레이스들, 경주들이 있는데 가장 우스꽝스러운 경주가 뭐냐면 얼룩말 경주대회예요. 얼룩말 경주대. 여러분 얼룩말 아시죠? 그 얼룩무늬가 있는 말인데 그 말 DNA는 일반적인 말, 여기 제주도에 있는 말들과 크게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그 얼룩말은 절대로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베테랑 그 사육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잔뼈가 굵은 그런 그 승마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 말을 타려고 해도 끝까지 결승점까지 가는 얼룩말이 없어요. 중간에서 사람을 떨어뜨리고 막 반대로 가고 막 치고받고 막 이렇습니다. 아니 똑같은 말 같은데 어떻게 얼룩말은 지금까지 여러분 사람들이
이 짐승을 길들여 온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현재 21세기까지도 얼룩말을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또 이 13절부터 18절까지는 아주 독특한 소재가 등장하죠. 타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타조 아시죠? 타조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13절 말씀,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타조는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날개의 크기로 따지면 타조보다 날개가 큰 조류를 발견하기는 힘들겠죠. 그렇게 큰 날개를 퍼덕이면서 위용을 과시하는데 가녀린 학의 날개처럼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날개 크기는 학이 훨씬 작아요. 그런데 학은 아주 자유롭게 공중을 나는데 타조는 날지를 못해요. 심지어 14절 말씀 보시면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보통 새들은 자기의 알을 어디에 놨습니까? 다른 짐승이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그 알을 놓고 알을 품고 새끼를 부화시키잖아요. 그럼 타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품지도 않아요.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또 15절 말씀,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지능이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 둥지를 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은밀한 곳에, 풀숲이나 이런 은밀한 곳에 알을 낳아서 그 알이 부화할 가능성을 크게 만들려고 할 텐데, 그냥 아무데나 낳고 사람들의 발이나 짐승들의 발에 밟혀서 깨지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하며, 그 새끼에게 어떻게 모질게 대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부화해라, 네가 알아서 커라,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다른 새들에게는 그 알을 보호하고 알을 잘 품고, 그래서 거기에서 새끼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그런 본능을 주셨는데 타조에게는 그걸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타조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첫째는 타조 알은 그냥 땅바닥에 낳게 하셨지만 타조 알은 엄청 튼튼하잖아요. 또 한 가지 18절 말씀,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자, 학처럼 날지는 못하는데 어때요? 말보다 빠를 지경이다. 그래서 타조도 경주대회가 있잖아요.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끼를 잘 돌볼 그럴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하늘을 나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지만, 심지어 이 땅에서 달리는 것들 중에 가장 빠른 것 중에 하나인 말보다 빨리 달리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타조가 전속력으로 달리면 시속 80km에서 심지어 어떤 거는 100km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네, 그 다음에 19절부터 25절까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말이 등장하죠. 말은 길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말을 여기에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는데 그 길들여지는 정도가 다른 짐승과는 또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소를 길들였습니다. 소를 길들여서 전쟁터에 데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거기에서 포소리가 나고 막 그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막 적진에서 막 함성을 질러대고 그러면 소는 어떻게 할까요? 도망치죠. 본능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전투 현장에 있는 말들은 너무 신기한 겁니다. 오히려 여기 보면 이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25절 말씀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길들여지는 다른 짐승들인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아마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전쟁의 소음이 나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도리어 말은 그런 전쟁의 소음이 날 때 더 흥분해가지고 적실을 향해서 막 달린다는 거죠. 지휘관이 명령할 때. 자, 이런 능력을 갖는 거, 이것도 여러분 다른 짐승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이런 능력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와 독수리가 나오죠. 자, 26절 말씀 볼까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자, 이거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영상을 그려보시면 좋으냐면, 매가 높은 데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날갯짓을 하지 않고도 마치 글라이딩 하듯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새가 계속 날갯짓을 하지 않으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매는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뭐 인간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만 본능적 지혜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들게 날갯짓을 하지 않아도 길을 타면서 비행할 수 있다는 그 본능적인 지혜를 매에게 주신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27절,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대요.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 높은 곳에서 땅 밑을 바라보면서 먹이를 살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죠. 30절 말씀 볼까요?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느꼈습니다. 모든 지금 지상에 있는 새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새라면 뭐겠어요? 독수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제 공격성은 매가 더 공격적일지 모르지만 독수리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시무시하게 생겼잖아요. 그에 비해서 매는 조금 작고 나름대로 귀엽죠. 그런데 만일 독수리가 여기 이 30절 말씀처럼 시체, 썩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을 먹는 그러한 본능을 지녔다면 우리는 아마 무서워서 밖에 잘 못 다닐 수도 있어요. 뭐 독수리가 막 떠돌다가 사람 지나가는데 먹이로 여기고 와서 쪼고 잡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실제로 막 큰 새들은 어린아이들 막 잡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독수리는 주식으로, 뭐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식으로 뭘 먹습니까? 썩은 고기를 먹거든요. 이미 죽은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매는 산 고기를 먹지만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아서 사람을 잘 공격하지 않아요. 반면에 덩치가 큰 독수리는 힘도 세고 육식을 하지만 죽은 사체를 먹기 때문에 사람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길들여서 우리가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이런 들짐승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도 없잖아요. 전부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사람은 사람보다 열등하게 여기는, 즉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그 짐승의 세계와 짐승의 본능과 짐승의 습성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짐승과 생물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에게 습성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에게 왜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 욥과 친구들 가운데 누가 옳은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지금 계속 이런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진정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과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혼란스럽지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있는데,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을 위에 두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일하심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품으면 너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혼란스럽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의 마음조차도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이야 얼마나 더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이 세상에 이 복잡하고 다단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딱 한 가지.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선하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일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만이 삶을 혼란스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욥기 3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미물들조차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놀라운 계획과 능력과 지혜와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해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계획과 뜻과 선하신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